오늘은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걸 거의 다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악한 마귀 사단은 멸망했고 최후의 심판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오늘과 다음 주를 하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21장과 22장은 이제 그 후에 이뤄질 일들, 그 후에 우리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보여줌의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1절에서는요, 이 비교돼서 나오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뭐가 비교되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비교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변했고 변질됐고 타락했고, 그리고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보여준 것이고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조되는 게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장차 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친히 창조하시고 보여주실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여주는 목적 자체도 간단합니다.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내게 되면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마지막에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올 겁니다. 아니,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날이 때로는 눈물 흘리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지나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우리들의 인생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겨내라. 이게 끝이 아니다. 반드시 참고 견디며 이겨내긴다면 인생의 끝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힘을 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그 위로를 담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로마의 그 칼날 앞에 사라져가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힘들어진 그 시대 속에서 요한계시록은요, 격려의 책입니다.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참아내라고. 그럼 반드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걸 하겠다고요 분명히 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이 사도 요한에게 얘기해줘요. 내가 누군지 아니?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 그리스어,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이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A와 Z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기역부터 시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처음인 알파와 끝인 오메가, 이 말은 결국 처음과 끝,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게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거, 그게 누구냐?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인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는 것, 그게 나 여호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작할 때 거창했지만 마무리가 잘 안 될지 몰라도 나 여호와는 시작한 일, 내가 언약한 일, 내가 약속한 일은 어떠한 일을 들어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는 것이 나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신뢰가 됐겠습니까? 지금 앞이 캄캄히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처음과 끝인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마감하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격려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도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지난해 역사의 삶도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알파가 되신 하나님,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게 인생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저도 저희 인생 속에 이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요, 경험한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은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파의 하나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요즘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은 75세 이전까지 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75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의 인생의 스타트는요, 어디냐면요,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가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그 전에는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때가 어떤 하나님이냐? 알파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알파의 하나님.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언제 알파의 하나님을 만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뭐 이런 예배 엄청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구역 예배, 부흥회,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정말 교회를 많이 그냥 끌려 다녔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뭐 예배 드려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는 하여튼간 저희 사남매 중에서 저만 유독 데려다녔습니다. 새벽마다 데려다니고 철야 데려다니고. 근데 제가 그렇게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다녔지만 저는 솔직히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인생에 언제 진짜 하나님의 알파 하나님 왔냐면요, 제 20대 시절에. 제가 20대 시절에 참 많은 방황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있어가지고요, 참 인생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20대 시절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20대 후반에 저를 찾아왔기에 제가 하나님의 앞에 목회자를 일하겠다고 제가 서운하고 고백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 인생의 알파의 하나님은요, 20대에 그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 때, 추울 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내 하나님이야. 그때부터 저희 인생은요, 알파의 하나님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그 알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제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는요, 오메가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그 알파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원래로 목회를 한 지 얼마큼 되나 봤더니 제가 2003년부터 목회했거든요. 2003년부터 제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원래 딱 보니까 20년 됐더라고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저를 그때 만났던 알파의 하나님으로 계속적으로 저를 붙들어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제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제가 숨을 거두고 주님 얼굴 만나는 그날까지
오메가의 하나님으로 저를 인도해 주고서 제가 믿기에 지금 당장 살아가는 현실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시고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끝이고 내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알파가 되신 하나님, 오메가 되신 하나님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 알파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알파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메가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처음과 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핍박받고 지금 로마의 앞잡이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요 처음과 끝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끝까지 이룰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러면서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비장한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21장과 22장이 가장 중요한 단인데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인생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 2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면서 이 환상,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인 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에 살아가는 현실의 삶만을 붙들게 되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이 세상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면서 우리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냐 이겁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의 삶이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뛰어넘어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나는 또 어떤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유래 하나님을요 여러분 사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사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사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가운데 알파가 되신 하나님, 오메가 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늘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과 사람 간의 죽음을 통한 영원한 이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애타며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운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나타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자 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이 사절의 마지막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럽니다.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 하늘과 첫 세상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간 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뭘 필요하냐면요,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갔다 왔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별을 선물하는 겁니다. 안타까움을 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헤어지는 아픔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 앞에, 현실 앞에 슬퍼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이라고.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되면은 다시는 이 땅 가운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니,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소망이 되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오늘 위로가 필요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질병 속에 있거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 물질의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요, 그럴 때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결코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또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 결국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의 100마디 말이 위로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한마디 말이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까? 저는 종종 이런 경험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얘기해봤자요, 여러분 그 말은 또 와정이 되고 또 와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내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죠. 기도 자리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의 100마디마다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살면서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의 인생 늘 언제나 사람을 따라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고 다시 인생의 삶이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한 번도 위로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신앙인지. 내 삶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이 눈물을 변하여 찬양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이 전에 올 때마다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소망하는 데 이곳에 올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그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로 속에서 이 땅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삶이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위로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성령님이란 말이 헬라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쓰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뭐냐면요, 곁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파라가 뭐뭐 곁에고 클레토스가 부름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곁에서 부름받은 자, 다시 말하면 곁에 있어주는 자, 그게 바로 뭐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이곳에 오셔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안타까운 또 사연이나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가득히 부어줘가지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여러분 힘을 다하여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더니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한지 모릅니다.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매를 맞고 파선의 위기 속에 맞으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무엇이냐, 바로 이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이 오늘도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견뎌내라, 이겨내라. 힘들지만 내가 너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이 주는 위로로 만족하지 말고 나 여호와 그 자체로 위로를 받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 오늘 모두 다가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이 땅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에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여러분 뒷받침해 주는데요. 자,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5절에 있는 말씀은요, 제가 볼 때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을 아마 여기 담아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해야 될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 이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것에서 그냥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것 읽어보니까 이 별로 큰 감흥이 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의 이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새롭게 한다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옛 하늘과 옛 땅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그 전에 있는 땅과 그 전에 있는 하늘을 새롭게 바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이곳에 임했더니 옛 하늘과 옛 땅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새롭게 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말씀입니다.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가 새롭게 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카이노스라는 말의 이 원뜻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꿈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냥 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질을 바꿔서 본질이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겉을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카이노스,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종이 했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분이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카이노스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 보는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를 바꾸고 이 세상을 카이노스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본질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속사람이 바뀌면 그 속사람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 땅의 삶의 지배를 받는 영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것도 카이노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서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면은요, 그 거듭난 새 영혼이 나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아픔과 어려움을요 그걸 먼저 고칠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 뭘 먼저 고치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근본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뵙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피조물 카이노스로 본질이 바뀌면 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 안 바뀌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 안 바뀐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기 원하는 겁니다. 나를 바꾸기.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카이노스, 새롭게 만물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꾸 겉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본질을 바꿔주시고 내 속사람을 바꿔줘가지고 나의 속사람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내 주변이 달라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바뀌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하게 되면요 여전히 삶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은요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병이 찾아오고 집안은 풍지박살나고 인생 자체는 고통스러워도요 내가 바뀌면요 그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카이노스 하나님 내 안에 본질을 바뀌어져 가지고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가 임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을 다르게 볼 줄 아는 해석의 눈이 떠여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내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오늘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이곳에 모신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뀐 인생, 이렇게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만난 인생,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내가 경험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런 복으로 해주시겠대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이렇습니다. 7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자는 이기는 자,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고백하며 만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세요. 견뎌내시고요 버텨내세요. 그리고 내 자신의 카이노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가지고 여러분 다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 이 세상 살만한 세상이요, 견딜만한 세상이요, 이길 수 있는 세상임을 알 겁니다. 왜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일을 견뎌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날이 우리 가운데 얼마 남았을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도 고통과 삶의 연속 속에서 눈물 나는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일어섬을 알고 앉음을 알고 나의 처음을 알고 끝을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는 여러분 삶에 오늘도 위로다 주신 하나님 만나시고 카이노스의 하나님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요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같이 걸어갑시다. 끝까지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